풀어야돼. 그랬더니 이 한숨을 쉰 꼬마애가 아휴, 인생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꼬마가 그래 맞아, 참 호락호락하지 않지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화, 짧은 대화였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는 참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각자의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인생의 3대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요. 인생의 3대 악재는 하나가 초년 출생인 것입니다. 너무 젊은 날에 출세하는 것이 이제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초년 출세하는 것이 하나의 악재래요. 또한 두 번째는 중년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년의 때에 배우자가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악재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은 노년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아주 준비된 것이 없어서 아주 외롭게 보내는 것이, 힘들게 보는 것이 인생의 악재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악재가 이 3가지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마치 파도와 같이 계속 밀려오고 어려움이 계속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인생을 살게 되면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공고함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져서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서로 간에 나눴던 축복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인사말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참 너무너무 이 인사말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더 굳게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하면 할수록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요, 3가지 문이 열리는데, 첫 번째는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에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또 감사할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제가 찾아보았어요. 구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신약에도 아주 유명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그럼에도 감사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많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통해 비롯하여서 이 골로새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썼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이 감옥이라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략 이 바울의 나이를 50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50세면 당시에 수명을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있으니 얼마나 인생의 악재이고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4구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감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우리가 좋은 생활환경, 많은 소유, 높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좋은 생활환경에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높은 곳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좋은 것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에만이 우리의 감사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 표현가 될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나에게 조금 섭섭한 일, 오늘 나에게 조금 속상한 마음,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더욱더 손가락질 받고 더욱더 사람에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조금에 다가는 어려움, 내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넘치는 감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감사는 오직 말씀으로 그 넘치는 감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항상 감사만을 넘치게 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참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감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숱한 시련들을 넘어올수록 우리는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계속 넘치는 감사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나를 평안으로, 기도로, 지혜로, 능력으로, 결국에 승리로 이끄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풍성한 말씀이 늘 거하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어려울 때 찬송하게 되면 오히려 그 찬송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잊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감사가 유지하게 되어 넘치게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 그날도 고초를 당하였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고초를 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간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유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또한 감사가 유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할 때에 마지막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찬양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몇 달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잖아요. 이제 척추뼈가 3개가 이제 부러져서 병원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몇 달을 누워 있었죠. 한 3달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3달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있을 때 어느 날은 엄청 이게 서럽더라고요. 서러워서 막 밤에 자는데 이제 잠도 안 오고 이 상황이 너무 서러우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거기가 이상하게 6인실이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다 퇴원을 하시고 저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1인실처럼 있었는데 찬양을 조용히 불렀을 때에 그 찬양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만치라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것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감사가 넘치게 하고 유지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가 시작되고 또 오직 말씀으로 그 감사가 유지된다면은 이제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풍성히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는 고백처럼 이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로 예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려운 일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기이한 복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어서 이 감사가 날로 날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이면 1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 감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20가지의 감사를 생각하고 이제 후반기에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20가지의 감사를 적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유난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다사다난했고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고 또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가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뒤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적을 때는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어떤 이제 날마다 한탕 대박을 꿈꾸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날마다 복권을 매주마다 사서 복권을 긋는 것이 낙이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이 복권을 긋어서 내가 한 탕만 되면, 한 방만 되면, 대박만 치면 야, 모든 것이 변하고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긁고 매일 심할 정도로 아주 집착하면서 이 복권에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딸이 이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이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 생일 선물로 뭘 줬냐면 이제 아버지가 복권을 좋아하니까 즉석 복권을 만들어 줬대요. 아버지가 복권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딸이 준 거니까 야, 이게 뭘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긁어봤대요. 그걸 봤더니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의 삶이 대박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 일상이 평범한 것 같아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맨 앞에 우리 꼬마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들어볼 때에,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할진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넘치는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그 넘치는 감사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